여러분, 예레미야서는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말기 나라가 아직 존재하던 때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시기는 대략 기원전 627년부터 580년대 초반입니다. 겉으로 보면 성전은 있고 제사는 계속되지만 백성의 삶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회개 없는 신앙은 성전도 지켜주지 못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침묵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끝내 멈출 수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립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조차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며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 폐허 한가운데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멸망의 기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성공한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가장 충성된 선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지만 회개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신다. 오늘 이 말씀은 무너진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회개를 거절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회개를 거절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넘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회개를 거절했다. 그 말은 회개할 거리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회개 안 한 거죠. 회개를 거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할 거리가 있어. 회개해야 된다. 우상 숭배 많이 했다.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았고 지금 양신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가 아니다. 형식적인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회개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시켰는데도 백성들 회개 안 합니다. 그 회개를 아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당연히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거절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그 심판을 넘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면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복받을 그릇이 돼 복을 받는데 복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복받을 그릇 만드는 거, 그게 쓴뿌리 뽑고 유곡선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릇을 다시 만들어서 복을 주겠다. 그게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사랑의 채찍이죠. 이걸 우리가 1차적으로 봐버리면 안 돼. 2차, 3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 앞으로 보는 하나님이 매정한 하나님밖에 안 보여. 심판. 그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라 오늘 주인공이죠.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무너졌어요.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신앙이 가득한 현실을 향해서 이대로 가면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종이었죠.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성전도 제사도 민족적인 특권도 회개 없는 신앙을 지켜줄 수 못한다. 회개 없는 신앙은 절대로 지켜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모든 비극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한 같은 지한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이 온 거죠. 그죠? 이게 엄청난 비극의 현장인데 그게 결단코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 없는 것처럼, 그렇죠? 원인이 없는 결과 없는 것처럼 반드시 원인이 있었어.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불순종. 출애굽기 20장 4절 5절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우상점을 먹은 사람은 그 저주와 후손 몇 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후손 3, 4대 간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결과가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이 와 있다. 그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더듬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의 영권이 풀리고 물건이 풀리고 인권 풀리는데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고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정말로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이 와 있습니까? 묶이고 막히고 다쳤습니까? 흉악의 혈박입니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멍해줄 똘똘 묶여 있습니까? 인생의 올무와 함정은 덫으로 걸려 있습니까? 그럼 거기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동자같이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그걸 내가 더듬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내 축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게 내 사역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축복받는 비결, 은사받는 비결, 능력받는 비결, 마스터키야, 마스터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해야 천국이 임한다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해야 천국이 임한다 그랬거든. 천국이 임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풀리고 뚫리고 열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내 속에 선뿌리 뽑지 않고 육선 뽑지 않고 백날 기도도 안 돼요. 금식해도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는 신앙,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뭐랍니까? 중심을 본다고.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야 돼. 한쪽 귀로 듣고 한쪽에 흘려버리는 우이독경 마이동풍 그러잖아요. 속귀에 경이르듯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신비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 말씀이.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제 책이지만 동시에 절망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회복의 약속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지만 회개한 백성은 또 반대로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아멘. 이런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허물 있잖아요. 그죠? 허물도 있고 실수, 약점, 죄 다 있잖아요. 이걸 회개하면 돼, 회개.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을 회개해라. 회개만 하면 다시 회복된다. 병도 고침받는다. 문제도 풀어진다. 묶인 거 풀린다. 막힌 거 뚫린다. 닫힌 거 열린다.
이 뜻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함축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는 무너진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선자다.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합니다. 심령에 화이 맞았습니다. 신비에 말씀이 안 새겨져요. 아무리 외쳐도 말씀이 신비에 안 새겨집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도 징계는 아프잖아요. 자기 검쪽 같은 자식들은 그죠? 그 영혼들이 앞으로 벌 받을 거 생각하니까, 고통 받을 거 생각하니까, 포로 끌려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아버지 눈물이 예레미야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픈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울어준 선자가 바로 예레미야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이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말기에 부름받아서 백성이 듣기 싫어한 말씀, 패배와 멸망을 선포했던 걸 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영받지 못했고 조롱과 박해, 감옥과 위협을 끊임없이 겪었습니다.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요. 환영 안 합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나라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집국석 박살난다, 가정이 파괴된다, 엄청난 지금 비극이 오고 있다,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이 오고 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아니에요.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네가 뭔데? 웃기지 마.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성전도 있어. 예배도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아니요. 그 예배 속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우상숭배 가득합니다. 양신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어. 앞으로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들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돌이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지금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 울음을 대신해서 누가 표현합니까?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천대받아서 조롱받고 박해받습니다. 감옥도 갑니다. 위협도 끝없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결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기복설교 판을 칩니다. 기복설교, 축복설교, 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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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으라. 듣기 좋은 설교.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 설교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피 설교 없습니다. 전부 기복설교, 축복설교, 신비주의 빠져서 봤다 들린다 봤다 이것만 좋아하지. 그것만 좋아해.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예수 무당령이 들어앉아 가지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 예언받기 좋아하고 물어보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기복적으로. 예수 피 설교 없습니다. 십자가 설교 없습니다. 그 환영을 못 받아. 왜요? 피 설교는 아프잖아. 십자가 설교 아프잖아. 원래 히브리서 11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영적 수술 받잖아요. 듣기 싫어. 아파. 이거 오늘 현상이거든. 그 전부 다 주일날 다 예쁘게 차려입고 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오고 그걸 그 종교인이지. 종교인. 신앙생활 종교인. 종교 활동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없어요. 그게 진짜 돼버리면 모든 걸 더 해주는데 그게 없어요. 전부 다 내가 복 받아야 돼. 내가 복 받아. 헌금 봉투도 전부요. 내 기도 제목 그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물질 풀리게 다 그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고민하는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없습니다. 헌금 봉투 내용이 전부 다 뭐요? 내 가정 잘 되게 해달라. 내 자녀 잘 되게 그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깝죠. 전부 지성소까지 안 갑니다. 수박 그달기식으로 은혜만 받아 은혜만 받아. 이게 안타깝죠. 예배가 예배 있습니다. 성전은 화려합니다. 그 속에 예수 피설교 없습니다. 십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지금 예레미야는 냉정한 예언자가 아니라 백성의 죄를 책망하면서도 그 멸망을 생각하면서 함께 눈물 흘린 그런 선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성공이나 성취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순종과 충성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평가로는 실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했다는 점에서 가장 충성된 선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레미야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 살았던 선자입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 전거했죠. 십자가 설교, 피설교한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유다 왕국 말기입니다. 멸망 전부터 멸망 이후까지인데요. 구체적으로 기원전 약 627년경부터 580년대 초반까지를 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때 부름받아가지고 예언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요시야, 요아하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왕 시대를 두루 거쳤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의 사역의 핵심 시점은 기원전 586년인데요.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멸망을 사전에 경고했고 멸망을 직접 목격했고요. 멸망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예레미야는 나라가 아직 있을 때부터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무너지는 이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자입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손길을 함께 했던 그런 선자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핵심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 한 나라가 아니야. 뭐라고요? 이 예레미야 사역은 많은 나라를 보죠. 지금 이게 대표합니다. 여러 나라의 뭐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죠? 이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히브리 나비거든요. 하나님의 대변자, 대언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자,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신 말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입에 약하라는 사람. 아멘. 선지와 제사는 틀리거든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입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분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죽이려 했을 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사오니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제사장이죠. 그죠? 제사장. 한마디로 백성들의 입이 된 겁니다. 백성 위치에서 탄원하고 신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귀한 종이죠. 이게 제사장 사명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선자 사명, 제사장 사명, 왕적 사명 다 가졌죠.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제사장이 제일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요? 예수님. 이게 아람으로 폰티페스, 버릿지, 다리, 중개 역할, 그렇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연결을 머리에서 십자가로 그죠? 십자가로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게 제사장입니다. 선자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 계시를 직접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입,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이 전하는 사람.
그게 말씀이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들이. 위로의 말씀 있죠. 주로 책망이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에 대접을 못 받으면 환영 못 받는 거죠. 말씀이 강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따돌림 당하고 큰 고통을 받았죠. 그죠? 자, 근데 그 덕목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재산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알레프. 번제가 된 사람. 썬뿌리 다 뽑은 사람. 육성을 다 뽑은 사람. 할렐루야. 뽑은 사람. 그러면 뭡니까? 눈. 믿음의 성적표를 통과한 사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정지를 지킨 사람. 아멘. 그래서 뭐가 된 사람? 베트. 성령님의 집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주께서 요도 함께 하십니다. 창조 역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이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유다의 타락의 본질을 한 줄로 요약한 거죠. 웅덩이 터져버렸습니다. 물을 담지 못할 줄은 자충수죠.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을.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버렸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버려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모양만 그냥 예배지. 그렇죠? 없어. 양심 역사, 양다리 걸친 거죠. 세상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의 타락을 본질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인데 이래서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회개 안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거죠. 그렇게 봐서 다윗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다윗이 우리 안에 범했을 때 나든지 호통 치잖아요. 너 왜 그따구로 살아? 막 호통 칠 때 보니까 이 다윗이 귀한 것은 무릎 꿇고 침상에서도 회개했다는 거. 아멘. 그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이죠.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예레미야의 내적 고통과 사명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구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결론이자 새 언약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절 오늘 이제 다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말씀이 있지만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 예레미야서 33장 3절.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포로와 폐허 속에서도 열려있는 기도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부르짖으라. 이거는 뭐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호출해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호출해라. 이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규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절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하나님을 호출하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규. 바다까지 갔을 때, 내가 시한부 인생이 되었을 때, 내가 말기암 환자 되었을 때, 내가 사비 부도나서 길거리에 앉았을 때, 어떠한 절망적인 일이 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호출하는 긴급한 호출이죠. SOS. 그죠? 그 절규입니다. 절규. 그게 뭡니까? 그 기도의 답이 다 나와요. 카라. 히브리어 카라.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알레퍼가 되겠나이다. 내가 번제가 되겠나이다. 이 고난을 타파할 길은, 이 장에서 탈출할 길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길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번제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내가 죽겠습니다. 선뿌리 뽑고 육성 뽑겠습니다. 여기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거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철저히 내가 갈아엎어지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태워지겠나이다. 내가 번제가 되겠나이다. 내가 갈라디아서 장 20절이 되겠나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선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그게 내가 되겠나이다. 그 부르짖는 기도 알레프 번제 기도입니다. 번제 기도. 이 알레프 황소거든요. 그 소는 위가 4개죠. 위가 4개. 그도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영의 말씀 받을 때 생명 말씀 받을 때 레마의 말씀 받을 때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의 말씀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주는 말씀 받을 때 내가 삐지고 토라지고 오해했습니다. 아니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와 아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말씀 주더라도 어떤 아픈 말씀으로도 내가 영적 수술 받겠습니다. 내가 혼을 영적 수술 받겠습니다. 내 삐뚤어진 생각 마음을 내가 갈아엎겠습니다. 그게 이게 알레프입니다.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내가 코프가 되겠나이다. 내가 거룩해지겠나이다. 내가 그동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 전부 다 선풀 다 뽑고 이제 거룩해진 데 목숨을 걸겠나이다. 내 생활도 바꾸고 내 마음도 바꾸고 내 행동도 바꾸고 내 말도 바꾸고 내 마음도 바꾸고 다 바꿔서 거룩해지는 모습 그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겠죠. 이게 부르짖음의 진짜 뜻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갈아엎어지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재물 되겠나이다. 그거예요. 그거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라. 영권 문제 해결, 물건 문제 해결, 인권 문제 해결, 물질 문제 해결, 자녀 문제 해결, 질병 문제 해결 전부 해결해 주겠다. 그게 답이 다 나와요. 딱 제일 중요한 단어 뭐 이거요. 알레프. 네, 번제 되겠습니다. 번제. 할렐루야.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요? 응답하겠고. 아멘. 응답한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그런 자에게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한 자에게 응답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알레프가 되겠나이다. 번제가 되겠나이다. 내가 거룩해지기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걸로 놓고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신다 합니다. 아멘. 다시 점검하는 거죠. 너가 지금 눈이 됐느냐? 믿음의 성적표 통과했느냐? 네가 그런 과정에서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유혹이 올 겁니다. 사탄이 가만 안 있을 것이다. 마귀 귀신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이다. 영적인 그런 현상을 많이 괴롭힐 것이다. 환경도 생활도 괴롭힐 것이다. 거기 네가 믿음의 성적표 통과했느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미혹이 오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버텼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통과하는 순간 아인 영이 확 열립니다. 영도 영안이 열리고 영계 열립니다. 말씀도 성경도 은사 다 열립니다. 그래서 마가다 앞에 불이 쏟아지듯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할렐루야 불이 막 떨어질 겁니다. 이 불 받읍시다.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확 열려. 그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죠?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아멘. 응답하겠고 또 다른 표현은 왜 알려주겠다. 뭐랍니까? 다시 말합니다. 네가 정말로 눈 됐느냐? 그러면 뭡니까? 또 이게 기멜, 정말로 이게 낙타거든요. 헌신, 희생, 순종,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너 정말 선풀 다 뽑고 육성 다 뽑고 다시 말해서 혈기 다 뽑고 영적 교만 다 뽑고 그죠? 정말로 네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겸손한가? 그걸 내가 점검하겠다. 청량줄로 점검해 보겠다.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레트 양의 문을 통과했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감춰진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이 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감췄던 것이 다 열려지는 그런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환히 보여주시겠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 뭘? 크고 비밀한 들. 아멘. 크고 엄밀한 거. 크다 하면 가돌.
얼마나 큰 거, 위대한 거. 할렐루야. 인간의 개선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 인간 피조물이 감당하지 못하는 절대자 하나님만의 영역이죠. 그런 스케일, 그죠? 어마어마한 거,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첫 번째 뭐요? 이게 기멜된 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자. 아멘. 달레트 뭡니까? 철제 십자가 죽은 자, 양의 문 통과한 자. 할렐루야. 와우 뭡니까? 선풀이 우선을 다 십자가 못 박은 자. 아멘. 그리고 뭐가? 라메드, 말씀으로 양의 문을 통과한 자. 한마디로 다 말하면 뭐요?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철제 죽었을 때. 아멘. 큰 게 열린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는 것이. 죽읍시다. 안다고 껍질거리면 안 돼요. 보인다고 껍질거리면 안 됩니다. 들린다고 껍질거리면 안 돼요. 그 일부분이거든요. 그죠? 그거 조금 가지고, 그렇죠? 까불면 안 됩니다. 1원도 돈이지만 1000억도 돈이잖아. 그렇죠? 1원짜리 가지고 1000억짜리 앞에서 까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 조금만 가지고 그냥 까불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가졌다고, 얼마나 받았다고, 얼마나 본다고, 얼마나 한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절대자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예수 무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조그만 거 받아가지고.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고 은밀한 거. 저 은밀한 거. 인간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영역. 인간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우리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생각을 뛰어넘어요. 이 능력을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역.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대요. 엄청난 거. 아시겠습니까? 어떤 자에게 베트가 된 자에게, 성령님의 집이 된 자에게. 아멘. 차대 의인의 반열입니다. 겸손한 자. 아멘.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뭐야? 이 중요한 뭡니까? 레시 주께서 함께 하겠죠.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셔서 큰 복을 받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단계 때문에요. 말기암 다 고칩니다. 시한부에서 고칩니다. 죽은 자 살아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받잖아요. 그죠? 능력 받고 은사 받읍시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면 돼요. 선불이 뽑으면 돼요. 육성 뽑으셔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알지 못하던, 네가 꿈도 못 꿨던,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보여준대요. 할렐루야. 어떤 자? 이것만 되면 돼. 내가 달레트만 되면 됩니다. 철저히 양의 문을 통과합시다. 양의 문을 통과합시다. 양의 문.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 통과했잖아요. 십자가 순교입니다. 그걸 통과했더니 사망에서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천하만국 모든 이름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거 하나야. 요거만 통과되면 달레트 죽으면 돼. 그러면 아예 열립니다. 확 열려. 앞길이 확 열립니다. 은사 사역 다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묶인 거 맡겨 다 풀리고 뚫리고 열립니다. 왜요? 요도요. 주님의 손길이 창조로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시거든요. 이 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본이 오늘 풀어서 들어보니까 접해보니까 전부 죽자밖에 없어. 이게 피설교입니다. 십자가 설교입니다. 여기 기적이 다 들어있어. 여기 기적이 다 들어있고 응답이 다 들어있고 기적 체험하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 그죠? 은사 받는 비결이 다 들어있잖아요. 죽으면 돼, 못 죽어. 죽으면 되는데. 이 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흐름으로 볼 때 뭡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계시죠.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이 볼 받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라 뭡니까? 내가 철제 알레퍼가 되겠나이다. 번제가 되겠나이다. 코프 내가 거룩해지겠나이다. 이거만 하면 돼.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입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계시의 구절을 가진 말씀이 되겠죠.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기도는 정보를 얻는 행위 아니라 닫힐 때 하나님의 영역이 열리는 통로.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기도는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닫힐 때 하나님의 영역이 확 열리는 통로. 통로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명심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 나 죽이는 기도입니다. 선뿌리 뽑는 기도, 육선 뽑는 기도, 회개 기도, 통에 잡아 기도, 야복한 기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마가다락방 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하시면은 닫힐 때 하나님의 영역이 확 열리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권이 열린 통로 되기 바라고, 물건이 열린 통로 되기 바라고, 인권이 열리는 통로 되셔서 그동안에 묶이고 막혀 닫힌 모든 것들이 풀리고 뚫리고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되셨습니까? 말씀 붙들기다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 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